이제 마지막 이거 하겠습니다. 2번.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많은 은사가 개발되고, 여기 순서 맞죠? 은사가 개발돼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통해 더 많은 수의 은사가 개발되고, 더 능력 있는 은사가 되었고, 양같이 돼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양같이. 성경에 은사는 몇 개 메모하세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은사가 나와 있고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메모하세요. 여기 보면 은사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자, 구제, 다스림, 긍휼 다 은사예요. 근데 그 특별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가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해요. 사도 바울이 나 이탈리아 가겠다, 로마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맞아 틀려요? 맞죠. 그까지 본 거야. 근데 바울은 뭘 본 거야? 죽어야 되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예언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쉽게 생각하면 레이더가 주파수가 헤르츠가 1000이냐 만이냐 그 차이예요. 믿음이 짧은 사람은 이틀 3일 내다보고, 더 믿음이 불량한 큰 사람은 몇 개월 몇 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고난 엄청 많이 받죠. 연단 무지하다. 우리 노 목사님 여기 깨졌어. 어제 기스 났다 그랬잖아. 그 순간으로 보면 어떻게 돼? 슬프지. 근데 멀리 보면 어떻게 돼? 몰라. 근데 일단은 하나님 하셨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봐야 돼. 예언은. 그게 믿음의 분수대로고. 그래서 누가 응답받았다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앞인지 멀리인지를 보셔야 돼. 많은 경우에 우리 사업할 때 응답받고 사업하죠. 근데 응답받고 사업했다고 다 잘 돼요?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주의 뜻이야. 망해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망하면 그 사건 들어올 때 슬퍼. 집사람이 어떻게 망했지? 아유, 안 됐다. 그런데 멀리 보면 망해야 코 깨져야 돌아오거든. 하나님 하시는 건 다 더 베스트예요. 더 베스트. 다 감사를 받으시고. 일단 두 번째 예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은사가 쭉 나와요. 12장 4절로 11절. 성경에는 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은사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 각종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어제 방언 통역 잠깐 설명했죠. 굳이 따지면 방언이 최하급의 은사예요. 최하급의 은사. 방언. 아무튼 지혜, 지식 은사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여기도 쭉 은사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고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여기도 방언이 밑에 나와 있어요. 하급한 은사입니다. 돕는 것,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 은사는 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급에 하급 따지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여기도 은사가 나와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은사를 주니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전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근데 많은 사람이 은사 받으면 받다 어쩌고 하면서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은사자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은사는 좋은 거예요. 아셨죠? 은사 주의하면 약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은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은사 없으면 주의 못해요. 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 그런데 성경 읽어대니까 은사 받았다. 은사 주셔요. 저희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게 하는데 은사 하나님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은사를 주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욕심이 엄청 많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은사 받게 해달라고 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정말 은사 받으면 되나 안 되나 해보니까 쓰러지더라고요.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 저도 시험적으로 다 보내놓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방언 있죠. 방언 통역도 하죠. 영서도 있습니다. 아세요? 영서. 영서도 많이 써요. 우리가 영서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사 주셨을 때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테스트 해볼 데가 없잖아. 다 우리 교육자들 뭐 이렇게 앉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안 까먹으려고. 영서 쓰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우리끼리 했어요. 연습. 그래서 우리가 방언놀이 한다고 했어. 방언놀이. 통역 까먹을 수 있거든요. 방언해봐. 그런데 통역해주고 또 누가 이렇게 만나트리나 확인해주고 그런 놀이에서 놀이. 은사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알겠죠? 은사 엄청 많이 주세요. 또 마지막 은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이거 봉사. 성경의 은사는 5군데입니다. 그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은사라고는 딱 말 안 돼 있지만 사랑으로 봐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은사를 하나님 다 주셔요? 안 주셔요. 일단 은사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사모하셔야 돼.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거의 안 줘요. 성경 사모하라고 돼 있거든. 사모해도 줄까 말까요? 사모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모하지도 않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았는데 줬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20년 이상 기도했어요. 집사 때부터 20년 동안 하나님 뭐 보고 싶어요. 주님이 흘린 빗방울 한 방울만 흘려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빗방울 한 방울만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은사에 대한 내용 보면 되고 3번 또한 기도 내용이 기복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들로 바뀝니다. 어제 봤죠?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주로 예전에는 주세요 다오다오 했는데 말씀 이렇게 하면 그거 유치해서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주님 다 주셨다 그랬거든.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뭐만 잡으면 돼? 예수만 정확히 잡으면 장수 부귀가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는 잠깐 쉬세요. 제가 요거 구할게요. 장수 부귀 돈 주세요. 성도 주세요. 교회 주세요. 당연히 안 주지. 잘못 구하니까. 예수를 구하면 장수 부귀는 그냥 주셔요. 그냥. 특별히 기도는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를 거룩할지니라. 순서입니다. 이게. 우리 건전지 직렬 병렬이 있는 것처럼 and o가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병렬이 아니에요. 순서야. 순서. 직렬이야. 말씀과 1번 2번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잘 못해. 15장 7절. 이거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 준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말씀이 거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대. 우리는 말씀 빼놓고 내 생각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거의 아닌 게 많아.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이거 없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단 구해야 얻어. 아멘. 그런데 구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 이유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야. 돈 주세요. 안 줍니다. 돈 주세요.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 주의를 하면 돈을 줘요. 아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문제 해결, 기복의 기도 내용에서 하나님께 영광, 사랑, 봉사, 찬양, 감사, 이웃의 짐을 짐 등의 내용으로 바뀌었고 어제 봤죠?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으나 왜 기도가 주나? 성경 읽으니까 기도 시간 당연히 줄어요. 내가 평상시에 기도 2시간 했어.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면 기도 2시간 하고 또 성경 2시간 읽는다. 그건 잘 안 돼요. 기도가 1시간을 줄고 성경 읽겠지. 당연히 기도 시간은 줄고 두 번째는 응답이 잘 돼. 또 옛날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1시간 기도했는데 쓸데없는 거 빼고 나니까 20분밖에 할 게 없어. 유치해서 기도 안 됩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해요. 돌다가니까 예수 믿으면 금대 가게 되거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아들한테 공부 잘해서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예수 만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 같은 기도가 안 되는가 말씀 있게 하면 성령이 그런 기도 못하게 해요. 유치해서 못하게. 기도 내용이 줄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고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 기도 시간이 늘어. 왜냐? 나중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걸 알거든.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랬을 때 있나요? 없어요.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누구냐면 천국의 서기관이 내가 다 결제하고 인풋 아웃풋 다 결정할 수 있어. 뭐 달라고 왜 그러냐. 뺏으면 되지. 다 주셨어. 그래서 문제 해결 기도가 아니라 사역적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 기도, 관계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 알려드렸죠. 어제 노배 목사님은 뭐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기도가 더 근본적인 기도예요. 네 번째, 전도. 전에는 가장 많은 경우가 전도를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했지만 하나 그렇게 했어. 성경 읽기 후에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도의 대상도 가족과 친척에 대한 전도가 많이 증가했고 전도의 수도 상당수 늘었고 전도 때 영접의 비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내려가서 성경 읽기 할 텐데 성경 읽기 하면 주위 분들한테 성경 읽기 전하겠어? 안 전하겠어? 전해요. 전해요 지금. 왜 전해? 좋잖아. 그렇잖아.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합니다. 전하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어디 가니까 미정원은 머리가 잘 나왔어요. 그럼 얘기 안 해. 해요. 하지. 어디 가니까 미정원이 가성비가 좋더라. 파마가 잘 나오더라. 그런 얘기는 잘하고 전도는 안 해.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예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해야지. 그거 저절로 하게 돼. 저절로.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필수입니다. 전도는 달라 등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 딱 OX 둘 중에 하나예요. 전도 어떻게 하냐?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처음엔 말로. 나중엔 안 해요. 나중엔 행함으로 하는 거야. 행함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내가 너의 종된 것을 전한다 그랬어. 2가지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로. 두 번째, 내가 너의 종된 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했는데 그 전도 받은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세상 사람만도 못해. 그럼 안 나가.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증거하며 섬김이죠. 아멘. 다섯 번째 예배 시간. 자, 이제 빨리 가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적으로는 설교 시간이 약 30분 정도임에 반해 일반 교회 성경 읽기의 경우는 설교 시간이 60분까지 되었으며 보통 60분이에요. 예배 찬송도 많이 부르는 특징이 있고 최하 30분. 이것은 짐을 풀고 마음을 여는 장점이 있습니다. 찬송 나왔는데 오늘 신시 목사님 또 찬송하셔야지. 또 피나를 장식해야지. 한번 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게스트로 하는 거야, 게스트로. 예전에 주체였지만. 이게 짐을 푸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스 목사님 저 찬송 들어보니까 음색이 독특해, 그죠? 독특해. 좋아요. 아, 좋아요. 굿. 이 음색에 저 목사님 어떤 것 같아요? 엑셀런트. 엑셀런트, very good. 저 지금 고등학교 때 방송부였어요. 아나운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탈춤을 배웠어요. 탈춤을. 봉산 탈춤. 인간 문화재 17호인가 18호. 직접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요. 말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변해. 안 칼지고 재지고 이런 목소리가 부드러운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실은 이제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 CT에서나 이런 데 목사님 설교 나오죠. 내용 상관없이 들으면 짜증나는 목사들이 있어요. 네. 그 영적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만나태는 모르겠는데 일단 음색이 영적인 음색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음색. 말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여보 뭐 누가 집사님 이름 부르는 것도 말씀 이렇게 하고 나면 소리가 부드러워져.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얘기하면 거절을 잘 못해. 힘이 있거든.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소리야, 소리. 아무튼 예배 시간이 긴 게 장점이고 교재 성경을 소리내어 많이 읽으면 예배 시간이 덜 지루하고 오히려 은혜가 많고 이해가 잘 돼요. 저 이 박사님 금방 지나갔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보고 여기 어디나 최도보라 목사님 또 한복 입고 나왔던데 좀 있다. 지금 저한테 이랬어. 이제 뭐 준비하고 온 거 다 하세요. 뭐 준비했는지 좀 이따 이상해 목사님도 뭐 특성도 하시고 다 하세요. 이 박사님 금방 지나갔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다 하세요 했는데 실은 더 좋은 건 제 강의 듣는 게 중요해요. 제 강의 안 듣고 딴 것 많이 하면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손인데 아무튼 준비한 거 다 하시고 별로 안 지루해요. 성경 이렇게 많이 하면 시간이 금방.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 설교 길다 짧다 절대 얘기 안 해요. 개척하고 저희가 한 10년 동안은 60분 설교했어요. 60분. 설교만 60분. 성경 안 읽으면 못 앉아있어. 몸 비비까. 그건 알지. 성경은 좀 읽지 마. 성경 읽으면 60, 70, 80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아무 소리 않고 앉아 계셔. 들어. 끄덕끄덕거리고. 성경 안 읽으면 젊은 사람들 30, 40대도 못 앉아있어요. 일단은 성경 안 읽으면 제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해. 소화불량해. 받아들이지 못해. 그 시간이 길어서 못 견뎌요. 성경 읽으면 벌써 60분 지나서 이렇게 해요. 요즘 이제 목표가 40분인데 40분 이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40분, 아니 45분이나 55분까지 막 가요. 목표는 40분인데 잘 안 돼요. 아무튼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지루하지가 않아. 내가 성경 읽으면 여기 돼 있죠.
과거 청년부 60분 설교했어요. 설교만 60분. 중고등부 30분 설교, 유아원 15분, 20분 설교. 설교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아. 여기 교재 보면 느헤미야 9장 3절에 이날에 낮 4분째 일은 3시간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과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성경 읽었어요. 낮 4분째 일은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들 하나님께 여호와께 격려하는데 상상이 안 가죠?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회개하고 3시간 찬양하고 12시간 그렇게 보내요. 힘들지가 않아. 6번째, 교회에 대한 애착.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옮기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가 없다보다 많았지만 충격적이죠. 성경 읽기의 경우는 교회 옮기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다가 더 많아. 쭉 줄어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제가 말씀 이렇게 해놓고 손을 은혜 받으면요 가라고도 안 가요. 제가 가라 얘기도 안 하지만 저는 오라 가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한테 왔어요. 딱 한 번 한테 교회 오라. 그리고 부모님도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저한테 서운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교회 안 오시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오고 또 알아서 가죠. 가능성 안 잡으니까. 교회 애착이 훨씬 좋아져. 1번, 7번. 이 성경의 목표. 성경 읽으면 어떻게 일이 나타나나? 믿음이 성장해요. 그렇지만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 은사도 받고 기도응답되고 이거보다는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밀고 배우는 장성한 믿음이 돼요. 어제 10편 19편 봤죠? 10편 23편 보세요. 잘 설명할게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알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너무 좋죠? 이런 사업장에 많이 걸려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지금 양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처음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다가 주님이 살살 내몰아. 어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밖으로 나가래. 들고 나간 데가 어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분 나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기를 원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물 먹고 풀 먹고 살이 통통해지고 어느 정도 되면 주님 반드시 내몰아요. 어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체험하라고. 그래서 겨우 이거 통과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양이니까 늑대, 사자, 이리 그 틈에서 헤매다가 주님이 보호하셔서 기껏 살아나왔더니 어디로 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딱 버티고 있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랬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요. 기름 부으면 기름 부으면 어디서 생겨? 원수랑 같이 있을 때. 원수 만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믿음이 몇 절인가 보셔야 돼. 난 아직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럼 애기야, 애기. 주님 거기 있게 두질 않아. 거기 자꾸 안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 모르는 거지. 사건 터뜨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걸 몰라. 그냥 지 알아서 먹고 배만 뻥뻥해지면 돼. 사람 포동포동 올리고. 야, 햇살 따뜻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 믿음의 성숙해. 본인이 내가 지금 몇 절에 있나 잘 보시고 이런 걸 거치고 나니까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저도 이런 단어가 안 나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주는 이거지. 몇 절이에요? 3절. 믿음의 성숙해. 말씀 이렇게 하면 푸른 초장과 술만에 있던 우리를 내몰아서 삼위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고 거기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딱 주는 맞닥뜨리게 하고 이리 가시. 이게 빨라요.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 내가 비직비직을 막 그냥 어떻게 해서 막 성공하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말씀 있게 하면 주님이 저절로 내몰아서 겪게 하고 통과시킵니다. 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어제 봤던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는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괜히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본인을 보니까 병사 단계가 있고 찾아볼까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온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만이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음의 단계예요. 이게 옛날 시작을 할 때 어떤 교수님 그리스라고 나는 이렇게 밤마다 꿈만 꾸면 군대에서 훈련받는 꿈을 꾼대. 그래서 안 죽겠다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군사 훈련 받고 있는 거야. 그 교수님이. 그러면서 군대 생각만 해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군사 훈련 받는 꿈을 꿔. 본인 모르는 거지. 그러니 그 교사님 좀 군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군사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군사가 아니에요. 근데 군사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죽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대 가면 고난이 있죠. 박박 기잖아. 군대 가는데 요즘 애들은 편하잖아. 일단 고난이 별로 없죠. 훈련 자체가 안 돼요. 군사의 특징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오직 뭐 해야 돼? 자기를 모집한 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 하셔야 돼. 군사는. 그 외에 딴 거 아무 신경 안 써. 목회자가 그거 하셔야 돼. 아니 기본이 그거야. 그리고 나면 경계하는 자가 돼서 법대로 룰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뭔가를 내가 그때 볼 수 있어. 군사 때는 그런 게 잘 안 돼. 까면 까는 거야. 나만 최고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군대 다 갔다 오면 그러잖아. 내가 최고 고생했잖아. 할 말이 많잖아. 그 군사 때는 군대 갔다 나오면 아주 휴가 나오면 술 먹고 그래도 봐주잖아. 고생했다고. 그때 지 맘대로야. 앞뒤가 없어. 근데 말년 되면 어떻게 돼? 좀 조심하지. 그 제대하고 나면 경계하는 자가 돼. 법이 뭔가를 살펴. 군사 땐 법 신경 없어. 난 그냥 고생해서 힘든 것밖에 없어. 난 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통닭 먹어야 돼.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영장 받았는데 2개월 동안 통닭 먹더라고. 저 새끼 저거 빨리 군대 가지. 근데 군대 간다고 하니까 뭐라 그럴 수 없잖아. 그죠? 그렇게 먹으러. 그냥 영장 날짜 한 바로 일주일 내고 가야 되는데 이게 1년 한 달 얼마 동안 그냥 군대 가기 싫고 통닭만 먹는 거예요.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어디냐? 우리 고난 많이 받잖아. 군사야 군사. 근데 군사는 최하위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되고 농부가 되셔야 돼. 농부는요 하라고 시켜서 하지 않아. 본인이 다 알아서 해. 비 오겠구나, 비 오는구나, 눈 오는구나, 바람 부는구나. 본인이 다 알아서 해. 하면 있고 안 하면 없거든. 농부를 그렇죠? 군사는 시켜서 하는 거야. 경계하는 자는 조금 분별이 돼. 법대로, 법이 뭔가. 목회는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단계야, 단계. 이런 단계가 빨리 진행된다는 거.
우리 이런 단계 있는지 몰랐잖아. 그렇죠? 성경 읽었지만 이게 이건지 몰랐죠. 사도 바울이 괜히 썼겠냐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누가복음도 있어요. 8장인데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23절 보면 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청구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너무 확장해 주세요. 이게 네 가지 비유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특징이 뭐예요? 네 가지 단계 특징.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길가밭은 뭐예요? 듣고 깨닫지 못해. 왜? 악한 자. 누가 보면 마귀로 돼 있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둘째,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대. 뿌리가 없어. 돌밭이니까 뿌리가 없겠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는 픽 쓰러지는 자. 누가 보면 배반한 자도 있어요. 가시에 떨겨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저기 세상 일락도 있어요. 누가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듣고야, 듣고. 신앙의 기본은 듣는 거. 길가밭은 들었는데 몰라. 응? 왜? 못 알아들어. 마귀가 역사에서 구원 못 받게 한 거야. 듣고 깨닫지 못했어. 길가는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 말씀 그렇습니다. 야, 말씀 읽어야 되겠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 근데 즉시 기뻤는데 뿌리가 없어. 이해가 되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왜 환난 박해가 일어났어? 원인은 뭐야?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믿었어. 그래도 핍박 있죠. 말씀 안 읽다가 말씀 읽어. 그럼 환난 핍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옵니다. 지금 여러분 받은 건 가짜예요. 흉내입니까? 흉내. 달라.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환난과 박해가 생겨. 그때 곧 넘어지는 자, 배반하는 자.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리, 유혹, 일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주로 우리가 어디냐? 3단계. 목회자들 거의 3단계. 2단계나 3단계. 2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환난 박해라도 우리는 버티고 가잖아, 그죠? 코가 깨져도 가잖아, 그냥. 이 길이니까요. 그런데 세상 염려, 유혹, 일락이 때문에 열매가 없어. 넷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신앙의 기본은 들음에 들어.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면 이 네 단계에서 쫙쫙쫙 간다는 거예요. 주로 2단계 환난과 핍박을 빨리 통과해요. 환난 핍박이 더 세지만 뚫고 갈 수가 있어. 3단계가 최고 어려워. 알아, 믿어, 세상 염려, 늘 걱정하잖아, 그죠? 세상의 유혹, 일락, 재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면 그나마 쉽게 뚫고
내가 유혹, 일락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겨. 우리 그냥 조그만 유혹, 조그만 일락이니까 우리가 참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말씀 있게 하고 오리지널 순도 100%가 되면 사탄이 집중 공격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사탄이요. 비리비리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 또 불면 쓰러지거든. 우리는 말씀 있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은사 막 주기 때문에 사탄이 집중을 더 못해. 쓰러뜨리려고. 우리가 말씀 있게 하면 말씀 있게 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잖아. 사탄이요. 목숨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 읽으면 뚫고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 있게 엄청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1단계, 4단계 차이가 뭐예요? 듣는데 깨닫냐, 못 깨닫냐 차이야. 어마어마한 차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들을 귀가 있으라. 주님 계속 말씀하셔요. 들을 귀 있는 사람. 우리 다 듣는다고 생각했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죠?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미신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 알아듣는데 근데 주님 계속 그러셨거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눈콩알 귀콩알이 없나? 주님 좋은 말씀 왜 하셨지? 듣는데 모르는 거야. 듣고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 우리 한번 해봐야죠. 100배는 어느 정도 되나. 믿음의 단계가 성숙하고 듣고 배움에서 멍에를 내고 배움을 어제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은 듣고 배운 믿음이 있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멍에를 내고 배우는 믿음이 있어요. 달라요. 듣고 배우는 믿음은 이론이야. 지금 제가 이론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 있는 이론. 근데 실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좋죠. 근데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심히 걱정돼요. 앞으로 역사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자주 만나요. 제 고민이야 지금. 성도들은 말씀 있게 하면 수시로 와요. 목사님 이렇게 가족들 그리고 제가 상담해줘. 근데 목사님들 다 수시로 저한테 올 수가 없잖아. 그래도 자존심 상한테 매일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죠? 근데 말씀 있게 하면 전화하셔야 돼요. 궁금한 일이 생겨요. 기존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요. 근데 혼자 못 풉니다. 뭐 그런 본 적이 없잖아. 누가 알려줄 거야? 저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오셔야 돼. 저한테 전화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안 오면 제가 얘기했잖아. 성경 안 읽는 거야. 궁금한 게 없거든. 성경 안 읽으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성경 읽으면 진도가 나가.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거. 그래서 계속 드러나는 얘기하고 진진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읽으라.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을 거다. 읽지도 않지만 읽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알려줄 사람 없어. 죄송하지만. 전화 자꾸 하셔야 돼요. 궁금한 거 있고 목사님 차 한잔 아니 오시지 마세요. 전화만 하세요. 저도 하니까. 일단 문자로 하시고 통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 할 수 있나 이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아, 저 오겠다는 사람 뭐 차 한잔 마시는 사람 한두 명이겠어요. 그냥 제가 어디다 만나 못 만나지.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리죠. 듣고 배우는 믿음에서 멍에를 메고 메우는 믿음을 바뀌는데 멍에를 밀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말씀 있게 할 때 현상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두 번째 말씀 있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두 번째 행함이 나타나. 야고보서 2장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 게 되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 찾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거 없죠? 기본에 꼭 이으세요. 신명기 제가 첫날 말씀 본 거예요.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하면 나와요. 아멘. 머리로 들어가면 행하면 안 나와요. 나오는데 힘들어. 아는데 안 돼. 말씀 읽기는 모르는 것 같은데 행하면 나와요. 그게 진짜. 행하면 나오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저희 교회 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보스 2장인데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꿈을 이거 안 해요. 예수의 마음. 근데 목사님의 꿈이 뭐가 됐어? 성전 짓는 게 꿈이야. 교회 사고, 땅 사고. 제가 지하실 개척할 때 100평이었어요. 미쳤어 제가 아니야. 개척교회 100평을 하는 게 어딨어. 실병에서 80평 했어. 사택도 거기 따로 있고. 100평이니까 설 예배 드릴 때 누에 임원들이 와서 이게 개척교회야? 자기 예배보다 커. 성도가 자기 예배보다 개척하고 집에서 나올 때 30명이었으니까 이게 개척교회야? 그게 중앙교회. 실병에서 80평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옮겼잖아. 건물 사서. 그래서 제가 건물 사서 옮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하 탈취를 목표였어요. 벽이 막 생기니까 동생도 오면 형 지하실 안 빨리 나와. 돈 있잖아. 말로만 하면 뭐래. 그래서 지하 탈취를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하를 탈출하자. 그래서 나온 거 지상으로 가려고 간 게 지금 건물 간 거예요. 근데 150석이야. 지금 교회는 7층인데. 근데 교회 건물이 생겨진 거잖아. 이 자체 교회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 갔다 보고 제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상금 많이 줬어요? 전혀 생각 없어요. 제가 교회 옮기고 나서 1년 이상 기도한 게 그거예요. 주님, 저한테 교회 주셨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 주셨는데 이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변해야 되겠더라. 좋은 거 주셨잖아. 여기 걸맞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하지 건물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급과 관련 있어요. 제 인격이 올라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랜저 타고 뭐 제네시스 타면 훌륭한 목사예요. 이제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지금 번고 20년 타고 있어요. 후배들 보면 민망해서 고개 못 들어. 목사님 차 좀 바꾸세요. 저 차는 이제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주급급이 넘기고 동생이 사준 거예요. 돈 해서 20만 타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이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는 걸 원치 않고 성령이 나를 만져주셔서 예수님 마음 품게 하세요. 아멘. 예수님 마음. 고린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세요. 아멘. 성전 짓는 거, 성도 많이 모이는 거 뒷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돌을 증거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 이게 다 말씀 있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죽는 거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죽는 걸 선언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 우리 목사님 이 십자가 자랑해요? 죽는 거 자랑해요? 차 자랑하잖아. 교회 건물 자랑하고. 거의 이제 세미나 와서 강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냥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얘기했는데 제 강의 한 것 중에 5천만 원 갖고 뭐 샀다고 다 지금 까먹었어요. 그건 좀 목표가 아니에요. 그 가도 제 인격이 변했다든가 믿음이 전했다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더 큰 건물 가도 마찬가지죠. 죽는 게 중요해요. 성도가 봅니다. 목사가 정말 죽나 안 죽나 봐요. 그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기는 원하는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불가능. 죽어야 살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 힘든 거지.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열매 맺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요. 우리 지금 우리 열매 어떻게 맺으려고 했어? 내가 맺으려고 했어. 내가. 너무 힘든 거지. 근데 극상품 포도를 심어도 들포도가 맺혀. 열매 맺는 방법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맺어. 아셨죠?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로주의지. 주님이 하세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붙어있을 것만 생각하십니다. 가지니까 거기만 붙어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4절 11절 어제 했죠? 신의 성품 8단계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의 사랑 8단계 요새 이게 돼요. 우리 옛날에 이게 인지를 몰랐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고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아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손의 열매, 행위의 열매 열매가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 교재 있죠? 입술의 열매 15, 16절 잘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두 개로 와요. 찬송의 제사, 행위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먼저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나면 행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있어. 순서가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입술의 열매 그리고 행위의 열매가 나와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제 성경인데 그 전에 뭘 먼저 하라?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먼저 드리네. 15, 16절 같이 오셔야 돼요. 순서입니다. 그리고 말씀 있게 하면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되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원 구원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세요. 아멘. 일하셔야 돼. 결국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 이렇게 말씀 있게 알게 하고 해야지 뭐하게 하려고 주일하라고 시키는 거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나이 들면 못해요. 뭐 않고 못해요. 제가요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저 목사님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이 들지 몰랐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좀 건강하고 젊었을 때 일 열심히 할까? 정말 후회해요. 제 65거든요. 백세로 75가 정년에 10년 남았어요. 10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10년 하고 은퇴도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년은 하지만 자꾸 사모는 이제 서울 싫다고 떠나자고 깻잎 뭐 고추 심자고 그러는데 그거 할 나이는 아니고 75 정도 되면 이제 그때 깻잎 심을까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아직 10년 동안 팔팔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어요. 좀 더 건강할 때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보통 10만 4군데 다녔거든요. 제가 충청도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10만 충청도까지 다녔어요.
내가 말씀 읽는다. 그럼 한 명이 그냥 갔어. 한 명 놓고 2003년을 다녔어. 2년인가 3년 다녔어. 성경 읽어. 근데 보니까 진지로 드러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한 번 가만 그랬어. 한 명 놓고 3년 다녔어요. 이해가 돼요? 결국 이사 왔어, 우리 교회. 제가 신학교도 보내고 전도사 됐어. 10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 제가 알아요. 신학하고 전도사 되고 부목사 되니까 다 나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저분들 다 사역자 나갈 사람인데 근데 나는 그래도 말씀 있게 하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니까 한 명이라도 10년이라도 날 키운다. 작년에 딱 나갔어. 교육자들. 이제 아들밖에 없어. 아들 전도사니까. 한 명이라도 제가 신방을 다녔어. 2000을 3년 정도. 말씀 있게 하면 너무 기억이 돼. 근데 후회가 되니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는 비밀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비밀 처음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근데 벌써 65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울 보면요. 참 이렇게 비참해. 야, 내가 한 게 뭐 있나. 열심히 해. 10년인데. 몸은 아픈 데가 없지. 여기저기 아프지. 사단이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한솔 씨가 지난주가 20주년 설립주년이었어요. 가는데 너무 슬펐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없잖아. 너무 슬펐어. 거기서 이렇게 울었어요. 감동해서. 마지막에 단계별 성경 읽기 어떻게 읽을까? 성경 읽기 후에 좋아지는 내용들 좋아져요. 마음의 평가, 긍정적인 생각, 쉽고 적극적인 행함들 다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 나왔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게 손해되는 겁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지금 50대 정도 되면 저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사회 목사님도 뭐 저보다 10년 전배니까. 내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목회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주님 앞에 한계가 없구나. 그럴 것 같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안 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이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비밀을 전체가 생각해도 빨리쯤 막 간 것 같아요. 연단 좀 많이 받았나? 연단 좀 많이 받았나? 그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 읽기 65페이지인데 제가 100페이지 정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 논문을 저걸 더 보완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제 꿈은 한국에 거점을 두고 성경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성경 읽기를 전하고 싶어요. 할 거예요. 아멘. 거점을 두고 아멘. 교회가 거점이에요. 일단 전국에 우리나라 여기저기 가야 되겠죠. 이제 충청도 아니라 전라 경천도도 갈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목사님 한 명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몇 명이 만들어지겠지. 3,000명이 그럼 좀 갈 거야. 가서 관리 안 해주면 혼자 못해. 몇 년 정도까지는 관리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 몇 개 말씀 있는 교회 세우고 그리고 외부 나갈 거예요. 외부 나가서 말씀 있게 전할 거예요. 성경 손에서 읽어라. 10년 동안 열심히 그 일 해야 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소리 내는 거야. 보고 밑에 성경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읽으면 더 많은 양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결론이에요. 먼저 시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시편 읽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 약간 힘들고 어렵다.
그때 시편 10편만 읽으면 정리가 돼. 아시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데 영원히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72편,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끝이에요. 시편 읽으면 영적인 터치가 많아요. 잠언 전도서는 그냥 지혜서라고 그러죠. 잠언 전도서를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으시면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잠언 1장.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라 하지 마라 계속 나왔잖아요. 잠언에. 그래서 잠언 전도서는 회개한 혼적인 게 많고요. 구약은 읽음으로 자신의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하며 히브리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은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신약은 읽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4부분으로 나눠서 읽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그래서 원칙은 하루에 4단계 다 읽는 거예요. 여기 표 있죠. 하루에 시편 3편, 잠언 전도서, 잠언이나 전도서 1장, 구약 1장, 신약 1장. 이건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면 시편 10에 333. 그다음 초신자는 30에 666. 구역장급이나 목회자들은 50에 10씩 읽는데 저는 50에 666씩 읽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많이 읽은 거죠. 근데 이게 해보니까 4단계로 읽으면 양이 많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4단계로 읽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처음엔 잘 안 읽어요. 전 처음부터 했어요. 저는 7단계를 읽어요. 매일 계시록도 같이 읽는데 아니면 이제 뭐 구약신약 구분해서 7단계나 5단계 있는데 처음엔 이게 안 돼요.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읽나? 써있죠. 처음부터 4단계가 쉽지 않으므로 우선 10편을 많이 읽고 10편만 읽으시죠. 어느 정도? 최악 2, 3개월.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보내요. 따지면 10편은 국영수 해야 됩니다. 국영수 안 하면 나중에 수학, 물리, 뭐 사회과목 아무리 해봐야 성적 안 올라요. 고1, 고2 때 국영수 끝내고 고3 때 암기과목 하잖아요. 국영수만 2년 동안 하잖아요. 그죠? 국영수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10편이 국영수 해당돼요. 10편 특별히 영적 싸움이 많아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10편은 쉽기 때문에 어려워요. 10편을 많이 읽어놓으면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은 옛날 얘기예요. 쉬워. 10편을 한 3개월 정도 읽기로 해요. 하루에 30 내지 50편씩. 하루입니다. 하루에 몇 장 읽었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 읽는 것도 아니에요. 껄쩍거리는 거죠. 그 정도 해서는 읽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10편을 한 최하 2, 3개월. 그 사람들 물어봐. 목사님, 이 성경 읽기하니까 빨리 읽도록 싶거든. 그래서 창세기부터 빨리 몇 독하고 의미 없어요. 왜 읽도록 싶어? 읽도기도 몇 번 읽었다는 얘기가 싶어서 하는 거야. 그 중요하지 않잖아. 읽도록 게 뭐 중요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제대로 하는 것은 기초가 중요해. 그게 10편이야. 제가 그 이천에 있는 그 아까 얘기한 다른 집사. 남편이 머리로 가위 자르고 옷 다 찢어놓고 괴물 가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쫓아왔어요. 끌고 가고 막 그랬던. 아들이 저 앞에 본인이 사단방을 하고 본인 몰랐죠. 저 만난 거. 그것도 아까 얘기한 이천에 있는 그 집사님 신방 갔는데 얘기한 거. 목사님 저 근처에 주위에 이런 분이 있는데 오라 그래도 될까요? 신방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 오라 그랬어. 또 보니까 이건 뭐 대책 없는 거지. 애는 좌패고 남편은 그렇고 나쁜 방을 하고 있고 귀신 들렸고 본인도
성경 읽어라 알려줬는데 30편씩 읽어라 했더니 본인이 욕심이 많고 결단력이 강한 성도입니다. 300편씩 읽었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체크하라 한번 읽을 때 체크하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몇백도 했어. 10편. 어떻게 많이 했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300편씩 읽을 때 적도 있어요. 150편 읽으려면 150편이니까 빨리 읽으면 150분이야. 그런데 150분을 갖고 못 읽어요. 3시간 40분 정도 걸려. 10편, 150편 읽으려면. 근데 이독하면 어떻게 돼? 8시간, 9시간 읽는 거야. 성경만 읽는 거. 그런데 아이가 전문대도 가고 직장도 가고 남편도 부인 다 용서해주고 완전히 회복됐어. 그게 몇 년이야, 몇 년. 그래서 집중적으로 많이 읽으면 읽는 양에 비례. 그냥 내가 거룩하게 하면 10장씩 폰만 잡는 거야, 폰만 잡는 거야. 성경 읽는다 얘기만 하는 거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성경 읽기 그 교회 가서 하라 권했는데 어떤 집사가 필 받아가지고 100장씩 읽어보면 목사님 그 집사 못 따라가요. 그 목사, 암시 목사예요. 성경 읽으면 그 장사가 없어. 집사님 100편씩 읽었다. 목사님 밖에 못 되니까요. 목사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영권은. 이는 양의 비례. 그래서 10편만 3개월 읽었어요. 3개월. 그때 30편씩 읽는데 내가 오늘부터 1편부터 30편씩 읽어. 했어. 근데 오늘은 10편밖에 못 읽었어. 그럼 20편 못 읽었잖아. 그럼 내일 어제 못 읽은 거 20편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는 천년 전이에요. 하루가 천년이니까 천년 전 사건 기억하지 마시면 오늘만 30편 읽으면 돼. 근데 쭉 내가 30편 읽는데 좀 더 읽을 수 있어. 그럼 더 읽으세요. 그러다가 30편이 이제 널널해져. 한 45분이나 50분 걸리거든요. 좀 지나면 30편 30분 걸려. 그럼 금방 뚝딱 읽어.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고요. 할 만한 능력이 생기면 늘리세요. 50편이요. 50편씩 읽으세요. 50편씩.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도 돼. 월부터 금까지는 50편씩. 그래서 10편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 그러니까 최악 일주일에 10편 읽는 거야. 그리고 계속 반복. 그 다음에 한 3개월 읽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잠언 읽는 거야. 잠언이나 전도서. 그 어떻게 하냐면 오늘 10편 30편 읽고 2단계 설명하는 거예요. 10편 30편 읽고 잠언을 6장 정도 읽었어요. 6장. 30에 666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잠언 6장, 전도서 6장이 아니라 잠언 31장이잖아요. 잠언을 6장씩 5일 동안 읽고 잠언 끝나면 전도서 읽는 거야. 이틀 동안 12장이니까. 그걸 전도서 끝나면 잠언 읽고. 아셨죠? 10편 잠언, 10편 전도서. 이렇게 2단계로 읽는 거예요. 구약신약 읽지 마세요. 설교하려고 보는 거 왜 읽지 마세요. 설교하려고 보는 건 다 잃어버려. 그건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하는 거야. 별 능력 없어요. 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데 집중하세요. 제가 하루에 2시간. 2시간씩 하세요. 하루에 1시간 하다가 2시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저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제가 또 알려드려요. 3단계를 읽으세요. 시편, 잠언전도서 읽고 창세기 읽고 창세기 다 읽었다. 그러면 마태복음 읽고 이렇게 3단계. 창세기 6장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읽었어 오늘. 그리고 내일 7장 읽어. 그럼 창세기 어제 읽은 게 기억나겠어? 안 나겠어요? 안 나? 하나도 몰라.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모르니까 궁금해서 알려고 해. 알면 다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아는 거는 우리 제대로 하나. 별로 하나님 성경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못해 우리는. 그럼 더 얻어맞죠.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창세기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서울서부터 여기 가평 이제 저도 몇 번 다니니까 조금 여기 길이 좀 보여.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 그냥 여기만 뭐 내비 찍고 오는 거야. 근데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보여. 그렇게 하셔야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평까지 온다 해가지고 내비 딱 이게 담배가게 지나서 슈퍼 지나서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보여. 그죠? 다리가 있네, 강이 있네, 여기 뭐 양평 해장국이 있네, 그죠? 두메 막국수가 있네, 그 있잖아. 그게 나중에 보이는 거야.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보이는 거야. 서울서 부산 가는데 무슨 일에서 쫙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휴게소가 보여.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알아서 뭐 하려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는 거예요. 어제 시편 읽어봤잖아? 하나도 몰라. 그런데 혹, 이제 어제 같이 읽었지만 혼자 읽을 때, 혼자 쭉 읽는데 쭉 그냥 읽어요. 알려고 하면 안 돼. 쭉 읽는데 갑자기 뭐가 툭 좀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 한두 번 더 보면 돼. 아셨죠? 그건 한두 번 더 봐도 돼. 나중에는 성경 많이 읽으면, 우리 사모가 그런 간증했는데, 자다가 꿈이라든 이런데 말씀이 타타타 꽂혀요. 사모 그겠지? 제 등에 말씀이 철필로 활자체로 타타타 꽂혔대. 말씀이. 내 거를 왜 사모가 보는지 몰라. 우리 삼층 신학교도 사모가 여기 삼층 우리 신학교대 그래가지고 나는 왜 나한테 한 번 주고 사모한테 보냈어. 그 사모가 안 듣고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 해내는 거 해야지 뭐. 말씀이 다다 활자로 다다다 등에 꽂히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천사가 읽어준 것도 사모가 얘기했잖아, 그치? 밤새도록 천사가 읽어주는 소리가 낭낭한 소리. 요한은 나의 목자였으니 계속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듣는 거야. 하나님께 해주셔. 그렇게 읽으시고 부부가 같이 읽으시고 같이 시간 내서 읽는 게 좋아. 근데 안 된다면 따로 하시고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 하시다가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야. 성경 읽기 한다. 그런데 성경 읽기를 그냥 하자. 그럼 잘 모르잖아. 이 교재 보면 오늘 교재 다 끝났어요. 이거 성경 읽기 1번 있죠. 1번. 1번에 한 장짜리예요.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1번은. 이렇게 읽으면 좋다. 아니면 2번을 설명해 주시든가. 2번. 2번을 설명해 주셔도 돼요. 아니 2번 안 해도 1번에서 1번. 1번을 프린트해서 성도한테 놓아주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다. 그 드러나고 짐짓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시작이 반인데 시작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교회는 어떻게 성경 읽냐면 저는 뭐 오래오래 성경 읽고 거의 성경 읽는 사람들이 알고 오니까 성경 읽다가 오는 거예요. 와서 읽는 사람 거의 없어. 저 만나서 저 통해서 성경 읽다가 오는데 성경 읽는 게 뭐 익숙한. 예전에 교회 오기 전에는 월요일날 10시부터 오전 10시, 금요일날 밤 10시까지 5일 동안 성경 읽었어요. 제가 해봤어. 우리 성도 거의 못 오고 직장 다니니까 밤에 오고 밤에 일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뭐 저녁 뭐 사 먹고 점심 사 먹고 한 10여 명이 계속 읽는 거예요. 그 20명 가까이. 20명이 5일 동안 성경을 읽어. 어떻게 되겠어요? 혈기 다 빠져. 혈기 다 빠져. 씩씩거리고 갔다가 성경 몇 시간 읽고 며칠 읽으면요. 일단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혈기가 빠져. 그리고 5일 내내 성경 읽어보세요. 노곤노곤했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교회 옮기고 나서는 5일 동안 이렇게 오전부터 하기 힘들어서 밤에만 해요. 밤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는 성경 읽는 주간이야. 그래서 월부터 금까지 했다가 월부터 수까지 하게 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드려요. 설교 안 해. 그냥 성경 읽어. 성경만 읽어. 성경 읽는 그 소리나 읽기 성경 그 주간에는 찬송 2곡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는데 너무 성경을 읽으면
모르니까 저 이 오늘 교재 맨 뒤에 보면 성경 뭐 시편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이거를 그때마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시편 요번 성경 읽는 주간에는 어디 읽는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실어줘.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시편 쭉 설명해주고 뭐 잠언 쭉 설명해주고 여기 에스라 네헤미야 쭉 설명해주고 성경 읽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읽으면 시편 설명해주고 있고 내일 잠언 읽을 때 잠언 설명해주고 있고 내일 구약 읽을 때 에스라 설명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해주고 있기만 해. 설교 안 해.